일어나셔서 무덤에 머물러 160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그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그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그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게 의해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장사지낸 바 되어졌다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을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사막의 권세를 듣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속히 단절되게 하시고 다 회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런 시대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에 될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3일 후에 살아나셔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주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울리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3년 기간 동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삶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거리적 완화가 되어지면서 나가지만 그러나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또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리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연단 속에서 이 민족이 이렇게 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체험될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아버지 지도자들 위해 지혜와 긍휼과 겸손함을 베풀어 주시고 온 민족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아버지 민족의 더 번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이를 통해 하나가 된 힘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루게 하시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민족 복음화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축복을 알지 못하는 무심령들에게 이제 그동안 많은 것을 우리가 받으며 아버지 베풀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나누며 베풀며 어제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선교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며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알곡으로 만드시는 아름다운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들어오며 복을 얻고 나아가면서 소망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기에 부름받은 우리의 교회로서 이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고 병든과 아픔 속에 미래 희망이 없이 살았던 심령들 속에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향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기쁨 감사하는 우리 속에 더 넘치는 충만한 복이 있어지도록 그 신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일싱중창단 나오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삶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대로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죠. 요즘에 정말 넘어도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있다면, 넘사벽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 권세가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문드러지죠.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한계고 또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 진나라의 그 시황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후에 모든 곳에 그 젊은 나이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많은 나라를 통일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동방으로 선남선녀를 풀어서 이제 불로초를 구하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불로초가 구해지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도 이제 죽음 무덤을 남기고 죽게 되어졌죠. 그의 무덤이 오랜 날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으로 가고 또 이제 죽음에서 또 이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아방궁을 그 거대한 무덤 속에 쥐어놓고 그다음에 병마총이라 진흙으로 그들의 군사들 말까지도 실물과 그대로 모습을 하면서 정말 그곳에 가보면 너무 좀 섬찟할 정도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토록 애타게 그 생명의 연장을 바랬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몸에 좋고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는 그 약들에 의해서 중독이 되죠. 이제 그것으로 해서 그 생명이 이제 마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리긴 하죠. 또 우리가 보통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고 또 몇 박 뛰는 것이 중지가 되면 이제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죽음에 대한 현상이죠. 호흡이 끊기고 몇 박이 끊긴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현상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들 죽음이 왜 오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에서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죽게 되어졌다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가운데는 절대성, 영원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져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하고 사람에게는 그것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하기를 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이 따먹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람이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니죠. 선하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모습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그랬던 우리의 주님, 그리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사람이 그 죄를 범해 죽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라고 말씀했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이름은 행복동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므로 그것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의 따먹고 죽으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다 주겠는데 받아 누리길 원한다고 하면 나라 하나 약속을 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선악을 분별한 나무를 주시면서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쩌면 따먹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하게 결단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간은 선한 데 밀어나고 오히려 악한 데 지혜로워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느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되어지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표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 드라크마의 동전의 비유가 있죠. 정혼한 어느 처녀가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얻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지참물이라 그럴까요? 사랑의 증표라고 할까? 요즘에 우리는 그 반지나 뭐 이런 걸 신물로 주고받는 것처럼 그 신랑으로부터 동전 10드라크마를 받은 겁니다. 그 가치로는 별거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약속이 되어졌는데 그걸 소홀히해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처녀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일까요? 아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며 밤이 맞도록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았다. 그런데 찾았는데, 동전 하나 찾았는데 뭐 이렇게 기쁘다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열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따먹고 죽으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사랑의 정표를 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부족함을 준 거죠. 악한 마귀는 천사장이었다고 알려졌고 그게 스스로 지혜가 너무도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과 견줘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미혹해 나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서 어쨌든 간에 끌어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그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고 간사하고 정말 그 마음이 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모든 걸 바라보면 내게 절하면 주겠다, 이러면서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으로 오늘 사탄을 물러가게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그 사탄이 그것으로 끝나고 주님께 안 온 게 아니라 사탄이 얼마간 떠나니라 하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와서 유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 한 번 이기신 주님이 그때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물리쳐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집요하게,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앞에까지도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던 그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끌어내려고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는 근처도 않고 쳐다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유혹의 마음이 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인간 사이도 단절을 이루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모든 인류를 대명사로 표현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임에도 우리가 그 죄악과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그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그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한 마리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져서 오늘 그 죄가 속죄하고 유월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유월절에 우리의 주님이 한 마리 희생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차례대로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라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그동안 지리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이제 일단락 정리가 되는 것 같죠. 병 근원이 완전 끊어진 건 아닌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여러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현재 상태는 그렇게 이제 독감이나 감기나 그 정도 유에 있게 되어지니까 이제 한번 하자. 그러나 이것이 감기처럼 그 전염력은 감기 같은 게 아니라 너무 전염력이 세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자기 자신을 그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국가 관리가 이제 개인 관리로 들어오게 되고 1급 전염병이 있던 것들 국가 다 보조해 줬던 것들을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해나가라. 이제 그런 것으로 자유가 되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풀린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서부터 풀린다 그러면 오늘 따스한 봄날이죠. 보니까 벚꽃도 만개하고 좋은 꽃도 많이 피고 또 오늘 날씨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동안 못 갔던 들이고 산이고 바다하고 갈 수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만약에 주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수고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는 그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기념하며 새벽 예배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근각처에서 오늘 새벽에 교회 오셔서 부활의 그 기쁨 속에 참여하며 은혜를 나눴어요. 남들 다 잠자기 좋은 이런 시간에 깨워서 성전에 찾아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적인 이런 역사적인 그런 확신과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게, 우리가 헌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누가 나를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정말 세상 가운데 내가 가장 존귀한 자고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막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 눈이 보는 것도 조심해라, 말하는 것도 조심해라, 듣는 것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품는 것도 조심해라. 우리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니 이게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건 뭐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분명히 죽음 가운데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전에 그 필리핀에 선교지 가게 되면요, 필리핀 대도시에 가면 굉장히 아주 그냥 발달된 도시가 있죠. 그런 집들도 그렇고 다 이제 발달됐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섬이나 선교지 속에 들어가면 정글 지역이 많아요. 그 어떤 때는 그 길에서 한 1m만 들어가도 그 숲이 꽉 차 있고 그다음에 그 나무가 높은 데 다 그늘이 있어서 들어가도 오늘 햇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정글도 상당히 많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그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뿐만 동남아시아도 일본이 막 밀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렀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978년인가요? 전쟁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지나간 때에 어느 그 정글에서 어떤 육군 중위를 일본군 중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 사람을 이제 갖다 놨는데 당신 누구냐 했더니 일본군 중위예요. 근데 그가 30년이 넘도록 그 속에 있었어요. 정글 속에 있었어. 뭐냐, 전쟁이 끝난 건 모르냐? 몰랐다는 거야.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전쟁을 하다가 도망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대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을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정글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짐승들과도 다르지만 사람 지나갈 때도 도망가기도 했고, 사후에는 어떻게 했냐, 30여 년 동안에 발견되지 아니하고 당신은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견하니 전쟁이 끝난 지 벌써 30년이 되고 고향 땅에 들어가서도 가족을 가지고서 얼마나 좋은 세월을 누렸을 텐데, 그는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 밀림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르는 자, 이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요즘엔 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며 여행사들이 점점 또 이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외국 여행 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이제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할 때까지, 비행기 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긴 거리를 가서 어쩌면 이제 한국에 떠나 미국에 도착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그 식사 시간이 되면 거기는 밥도 주고, 그리고 잠도 재워주고, 이제 마실 물도, 또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가면서도 거기 있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배 속에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남들은 기뻐지고 즐겁고 하면서 항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좀 피곤해 지치며 점점 아파가고, 정말 태양빛 그 부둣가에 나오고 그 배전에 나와서 이렇게 햇빛 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에게 있는 배 타고 가는 사람들 건강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가는 것도 몇 달씩 가니까.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와다 보니까 날마다 배 위에 올라와서 햇빛을 쬐면서 점점 기진맥진에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왜 당신은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하냐? 밥은 먹었냐? 밥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왜 못 먹었냐? 제가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아, 당신의 배표 속에는 입에도 밥값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 밥값 때 되면 비행기 타도 밥 주잖아요. 근데 배를 타도 밥 주는데 자기는 그 밥값을 낸 거 모르는 거야. 다 그 포함됐는데 모르고 그냥 줄줄이 굶고 남들은 기뻐하는데 바짝 말라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졌는데, 그 보장된 삶은 뭐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그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가, 또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도 열매가 맺힌다 이거죠. 맥주절에 우리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추수하게 될 때 열매가 거둬지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앞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곤치신 장면도 있고,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일어난 기록도 성경에 있기는 해요.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부활하시게 될 때 무덤을 열고 또 나온 사람도 있었다. 성경에 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도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 가운데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육신의 죽음, 병들었던 자들, 주님을 만남으로 병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음에 있었던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산다고 했지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지금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2000살도 더 됐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아니거든. 그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가 나이 들고 병들어서 또 죽게 되는 것, 그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주님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냐? 이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기사이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한 끼 가면 밥 줄까, 오병이어통의 역사 이럴 때 또 주님 쫓아가면 배를 굶기진 않겠지. 그리고 또 볼 것 없죠. 로마의 속국이고 경제적으로 모든 거 다 낙후되어져 있는 삶이니까 힘든데 주님 앞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거리가 막 넘치잖아요. 기사이적이 막 일어나지, 말씀 들려주지, 또 먹을 거 먹여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늘 주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한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며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가 그 주님이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있다가 살아났던 장면, 그거 믿지 못한다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가? 우리는 흔히 요즘 시대는 시청각 교육이 풍부한 시대가 되어져서 모든 걸 다 체험해야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성경도 얘기하죠.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귀가 들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날마다 기적 보여달라 그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입성할 때 찬양했던 자가 당신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니까 금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종종 있으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해서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어떤 사람 보고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사이적을 이루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으나 그러나 죽음 가운데 그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 우리들처럼 우리는 육으로 온 것은 육으로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의 건 죽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요. 그렇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를 입어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적으로 많은 사람의 죽음 가운데 일어난 소생은 있었으나 이것이 주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이 다 좌절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 베드로의 나사로,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 가정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입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관심 갖고 하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빨리 가야 될 텐데 주님이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계셔요. 그러더니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벌써 죽었는데 가보니까 무덤에 지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그 나오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오늘 이
우리의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어쩌면 깬다고 하는 것, 잠이라고 하는 건 깨는 거 아니겠어요? 잠들었으면 반면에 깨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잠자는 상태로 표현했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린 다 주 안에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실증적으로 누구를 보여주었냐? 첫째는 산열매 대신 우리의 주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을 입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져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코 보여주고 있는 확신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게 뭔가? 오늘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정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우리의 믿어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그만 선한 의지, 자유의지를 잘못 발휘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 분,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해주신다. 이 삶은 영생에 이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시황은 모든 것을 얻었을 때에 정말 그러나 더 영원히 살기를 원해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러나 그를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절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그 사르트라고 하는 정말 철인이 있었죠. 그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병명도 차마 묻지를 못했답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래서 한 달 동안 발악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그가 죽어갔다는 겁니다. 또 이제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칼 마르크스가 마지막 사망하던 날에 그의 한여가 왔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신다고 하면 제가 기록해 드리겠습니다고 얘기를 했더니 마르크스가 있다. 시끄러워, 나가.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그가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어졌죠. 오늘 그때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온 칼과 창으로 무기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근데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구나 하고 나폴레옹이 가슴을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될 때 그는 모든 것을 이뤘죠. 정말 그 세계 크다란 강대국을 이뤘고, 그리고 세계 모든 권세를 주장했던 그 나폴레옹, 시설이 벌였던 그 나폴레옹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죽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요, 군대요, 조세핀이요 하면서 초라하게 죽어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요. 우리 감리교를 처음 일으키고 시작했던 요한의 순례가 88세의 죽음을 임했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아멘.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명예권세도 누리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날 희낙락하며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웨슬레는 마지막 임종하게 될 때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1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무디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 무디 선생님이 마지막 임종을 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보고가 나오게 되어질 때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뿐이다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담대하게 서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을 기억합니다. 이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것은 도박이다 얘기를 해요. 아마 이는 수학자였기 때문에 계산 잘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이 없고 내가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나에게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은 손해볼 것은 사실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천국이 정말 존재했다면, 내가 준비만 했었다면 갈 수 있었던 천국, 그런데 내가 그 천국을 내가 놓쳐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이다. 이것은 놓쳐버리기에는, 이것은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천국을 잃어버리기에는, 천국을 포기하기에는 인생의 도박 가운데 너무나도 크다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온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거, 이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오늘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떨지만 그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단절되는 것,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는 것, 병든다는 것, 또 늙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불안한 걸 믿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믿어야 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임에도 갔다. 우리가 흙으로 되어진 것은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체를 입혀주시게 되어질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정말 아프지도 않죠. 눈물 흘릴 일도 없죠. 죽지도 아니하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절 57절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항상 조건적인 감사하죠. 생기면 남들보다 더 가지면 높이 가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죠. 범사에 감사해. 그래서 우리 삶 속엔 어떤 것 생겨서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욥처럼 주님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것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고린도 지역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은 그 그리스 지역에 오늘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라고 하면 예로부터 이제 그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거기도 오죠. 또 문물도 올게 되죠. 무역상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풍부해져요. 근데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만하고 경제적이 풍부해지게 되면 이상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기가 쉬워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외국인들이 몰려들죠. 바다에 배 타고 나또 오래간만에 오죠. 물물이 돌아가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방탕한 일들이 벌어져요. 음주가무가 있게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으로 타락한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방탕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후대에 성서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궁창에 핀 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궁창 냄새나고 음산하고 들어온 것인데 그것에서 꽃이 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그곳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 꽃이 피게 돼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눈만 돌리면 타락할 수 있는 구석이 많거든. 그러니까 자로나 우러나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거룩한 산제물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사람의 관심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 일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아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애쓰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택하심 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그 수고를 주 안에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 다 부활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 더욱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듣고 부활하셔서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듣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복음과 이 소식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확실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총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견실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희망도 인간관계 다 단절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속에 살아가 모두가 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4장 부르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헌금과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으로 내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질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늘 감사하면서 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죽음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생업을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주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그대로 그들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을 기뻐 받으시며 날마다 삶 속에 감사 제목 풍성해지도록 거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을 구별하고 또 선교헌금 구별하는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선교적 사명으로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널리 퍼지는 데 사용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남다른
작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 위에도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또 오늘 부활주일 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강단미화로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한 아름다운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성도의 사랑 부활의 기쁨을 나눔을 적응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범사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베풀면서 나누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복된 손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풍성한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칠 수 있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기도하고 이 가정이 정말 신앙의 좋은 명문가를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집이 이 근처에 있다 멀리 이사 갔는데도 이게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에게 은총을 주시되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같은 것처럼 귀한 생명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에게 아버지 좋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양가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 이제까지 왔으니 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 가정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바라고 나는 것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모든에게 유익을 주시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활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은혜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으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함으로도 또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사막의 권세를 뚫고 새로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서 첫인무회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 주 안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늘 주님이 베풀어 은총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경고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코 주 안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이 땅에서 기름진 복, 내세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얻을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를 간증하면서 내가 그를 보였습니다 하고 증언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우애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